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 믿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들이 그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보았고, 그때 이제 부활의 증인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였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바울, 나 같은 사람이 회심하여 신자가 되고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2절부터 좀 분량은 길지만 28절까지 역시 부활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1절과 11절에서 고린도에서 부활을 전했죠. 그리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교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헬라인들, 거기다 그 지역이 헬라 지역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헬라 지역인 거죠. 그 헬라인들은 육체는 죽음으로써 그 용도를 다하고 오직 영혼만 계속 존재한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이런 헬라 철학 중심에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플라톤의 이 가르침이 있죠. 플라톤이 뭐라고 말합니까? 플라톤이 세계를 나누는데 이데아계와 현상계, 위의 세상과 아래 세상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세계관을 전개를 했는데, 그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영혼은 불멸하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무엇이? 영혼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 의하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요, 육체 속에 영혼이 담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게 감옥처럼 영혼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감옥을 벗어나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육체는 죽고 영혼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쳤던 거죠. 이걸 가지고 이원론이라, 헬라의 이원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은 귀하고 육은 더럽고 추하다.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더럽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에 의하면 사람의 몸은 물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열등하죠. 반면에 영혼은 고상하다. 그런데 영혼은 불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가르쳤냐면 몸의 부활은 없다. 왜냐하면 몸이 죽어야 되니까. 몸이 죽어야 영혼이 벗어나고, 영혼은 영혼이 이제 산다. 불멸하는 존재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극도로 싫어하고 안 믿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헬라 철학, 헬라 이원론 철학이고 플라톤의 가르침이 다 여기 이제 연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떤가? 성경은 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우 중시하죠. 성경은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몸도 주님의 것으로 성경은 끊임없이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보면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죠. 몸도 속량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다가 죽으면 일단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서 야, 육체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어. 이렇게 안 가르친단 말입니다. 영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육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육체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썩었던 육체를 다 일으킬 때까지 땅에서 쉬는 거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그 육체도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는 의미가 없다, 영혼만 가치가 있다라고 가르쳤던 헬라 철학은 굉장히 잘못 가르쳤던 거죠. 그 헬라 철학의 정신이 있으니까 몸의 부활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적인 그 가르침과 교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이 얘기하고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주님의 부활, 그것은 우리의 부활과 이어지니까 안 믿으려고 했던 것이고, 세상 공부를 먼저 배워놓으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을 인정하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58절에 거친 고린도전서 15장의 긴 이것을 할애해가지고 부활은 있다라고 끊임없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 몸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어쨌든 소중하게 여깁니다. 화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육체는 이제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거죠. 주중에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를 이것저것 보는데, 보면서 전에도 얘기했죠. 저기 사랑 침례교회 자꾸 이제 여기가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정동수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짤로 이제
1분짜리인가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우리가 이제 신자들이 죽어서 천당 가잖아요. 천당 가면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냐? 우리는 다 배꼽이 있다.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다. 그래서 금방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그러면 거기서 옷을 입고 있나본데 그럼 배꼽을 다 까봐야 되냐 그거를 그래야 보지 뭘 덮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분은 진지하게 그걸 가르쳤단 말이죠. 그 개연성은 있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만드셨으니까 탯줄이 필요 없으니까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가르침은 이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영적인 작용, 영지작용 자꾸만 그게 다 그런 설명이 다 뭐냐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나라를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것만 가지고 자꾸 하늘의 것을 재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그 배꼽을 어떻게 보냐고 그거를. 우리가 가서 성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사와 방불한 몸으로 바뀔 텐데 아담과 하와만 배꼽이 없고 나머지 다 배꼽이 있다.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 그걸 또 열심히 잘 듣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우리 이 몸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머리 허옇고 뭐 다 벗겨지고 이런 몸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럼 그대로 또 그냥 또 거기는 영원한 세상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몸 가지고 거기서 부활하여 산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뱃속에서 아이가 유산됐다든지 아니면 어린 나이에 만약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나라에 가면 그 조그만 애로 그거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웬만하면 다 나이 들어서 늙어서 70, 80, 90 돼서 갈 텐데 다 쭈글쭈글하고 막 이도 다 빠지고 뭐 틀리하고 있는 상태로 있을 텐데 그럼 거기 가서도 그 상태로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는 자꾸 지어내면 안 되고 자꾸 풀어서 다른 목사 얘기 못하지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 듣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몸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신령한 몸, 부활하신 예수의 몸처럼 밝고 환하고 공간과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고 성별 구별도 없어지는 것이고 성경에 나온 정도까지만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이상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들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약간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인간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 영혼 불멸 부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의 근원은 원자, 다 쪼개고 나면 아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원자, 이게 인간의 근원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자의 분해에 지나지 않는다. 원자 남았다가 이게 죽는다라고 하면 이제 분해되는 것이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유물론이 되는 거예요. 유물론.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다 육체, 물체로 보는 거죠. 그 마지막은 원자, 물체.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정신, 그 다음에 의식, 사고 이런 것은 물질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물체가 있으니까 이 물체에서 정신도 나오고 사고가 나오고 하는 것이 이 물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유물론이고 공산주의 사상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공산주의는 사람의 영혼, 가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종교 이런 거 다 이제 어느 종교든지 다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사람을 물질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 인권 이런 거 전혀 이제 무시하고 사는 존재 근거가 바로 이 유물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헬라 철학에서 에피쿠로스에서 왔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상이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몸의 부활 가당치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 철학이나 그 철학의 근본을 따지고 보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신구약에서 우리는 부활 신앙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이 어디 나오는가? 부활이 신약에만 나오는가? 신약에만 부활이 나타나는가? 그렇지가 않다. 구약에도 나온다. 구약에 나옵니까 부활이요? 구약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는 구절 기억나십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 12장 2절. 구약성경 1256페이지. 다니엘서 12장 2절. 그러니까 분명히 아시고 구약에도 부활이 있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거 분명하게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 명백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여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앞으로 좀 가셔서 이사야 25장 8절 995페이지. 이사야서 2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예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분명히 여기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사야 26장 19절 뒷장 997페이지 이사야 2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거 분명히 땅에 있는 것에 땅에 있다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잖아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티끌에 누운 자들 지금 자고 있는 거죠. 먼저 살다 간 사람들 죽었는데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 티끌에 누운 자들 이 자들을 향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죽어 있다가 깨어나라. 육체가 일어나라.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요 세 구절이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구약에도 부활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부활 개념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되어서 유대인들 중에도 이 부활에 대한 생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 끝에 모든 것의 끝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만 인정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정하는 것이 나오는데 부활을 부정하고 천사를 부정하고 영은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다 같이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개가 큰 계파, SNF까지 해가지고 이 큰 교파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이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다 없다,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죠. 바리새파에 속했기 때문에 바울은 믿었죠. 무엇을? 부활을 믿고 있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믿었으니까요. 자, 부활을 믿고 있던 그런데 하나님만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 분명히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 귀로 들었잖아요. 그 음성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진짜 있구나. 그 부활은 내가 구약의 유대교에 있을 때 알던 그 부활, 세상 끝날에 있을 그 부활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통한 부활이 진짜로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실제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하여 얼마나 분명한 생각을 가졌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바울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길게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이 부활을 전했습니다. 12절에서 이것을 또 밝히고 있는 거죠.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이 부활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근데 부활을 말할 때 성도의 부활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은 꼭 신자들만 부활한다. 아니에요. 악인도 부활하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죽었던 자 다 일어나는데 신자와 불신자가 다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거죠. 불신자의 부활은 뭐가 됩니까? 심판의 부활이 되는 거지. 심판받아 지옥 가기 위하여 그 육체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살든지 영원히 천당 가서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서 부활이 귀착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모든 사람의 이러한 부활을 포함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는 성도의 부활만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오늘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만일 성도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 가지에 걸쳐서 말하죠. 13절과 16절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모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만약 없다, 하나님 계획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 없었을 것이라 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은 모범이고 샘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부활이 없다 그러면 14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 헛것이라, 공허한 거, 텅 빈 거, 거짓된 것, 그런 의미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고 하는 거 전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 14절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헛것이고, 17절에 너희 믿음도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 천성교회 교인들의 믿음도 헛되다. 무엇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바울이 전파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고 그 중심에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15절에 보는데 만약에 성도 부활이 없으면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습니다라고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들이 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다섯째로 부활이 없다. 그러면 17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예수님은 여전히 죽으셔서 죽음 가운데 있게 되겠죠. 그럼 예수님은 정죄를 당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은 세트로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이 중에 하나만 누락돼도 안 되는 거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8절에 만약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할 것이다. 그렇죠. 바울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깰 때를 기대하면서 지금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 잠잔다라고 하는 것을 깨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잠자는 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꼭 있어야 된다. 일곱 번째 19절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부활이 있다고 믿고 여태까지 따라오고 헌금하고 몸 바치고 애를 쓰고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헛수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생 불사차로 사는 것도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는가? 그 얘기를 바울이 19절까지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성도 부활의 보증인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도 부활의 보증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성도 부활의 근거가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이 부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대표성의 원리 이렇게 말하죠. 대표성의 원리,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죄를 졌습니다. 우리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죄인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없었어도 대표자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를 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은 성공했습니다.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연결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은 성도 부활의 보증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성경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아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 그럼 나도 언젠가는 부활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20절, 21절, 22절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아담이었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는 죄에 안 졌는데 아담 때문에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고 아담 때문에 망했고 망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표성의 원리고 구약에 나오는 첫 열매가 바로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뭡니까? 구약에서 추수 때 첫 곡식단을 모아서 먼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원리가 뭐냐? 이게 바로 11조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소득의 10개 중에 하나를 바친다. 그러면 나머지 9개는 누구 거란 말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거란 얘기죠. 10개가 다 하나님의 거죠.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떼어 바침으로 말미암아 9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9개를 너희가 사용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원리에 따르면 이 하나를 안 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내 것이고 9개도 내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열매 구약에서 나타나는 첫 열매 11조의 정신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가 대표성의 원리에도 연결이 돼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럼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23절과 24절 이것은 다섯 번째로 성도의 부활과 원수의 멸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부활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고 질서 있게 진행된다라고 말하죠. 바울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열매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부활이 이제 안 일어나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그에게 속한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서 먼저 잠자고 있는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부활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 여러분과 저의 부활은 우리 주님 재림 때라라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영생불사처럼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실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영혼만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육체도 일어나고 그 영혼과 합체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은 주님 재림 때다. 이게 이제 24절, 23절, 24절 내용이고 이제 그 뒤에 25절, 26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내용은 이제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부활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실 때까지 악한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결국 재림의 때에 모든 것이 정복이 된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사단의 머리를 깬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아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발 뒤꿈치만 뭉게 되는 거죠. 발 뒤꿈치 물렸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통이 맞게 되면 이거 깨지게 되고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사탄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이 거의 진 거죠. 졌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불을 진화하는데 30% 40% 진화했습니다. 그거 말고 7, 80% 진화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불 다 잡고 끈 걸로 봅니다. 나머지 이제 잔불 정리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단이 지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결정적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패했습니다. 사단이 7, 80% 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단이 여전히 남은 세력과 힘을 가지고
공중권세를 잡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10% 20%의 잔불 정리하는 효과만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겁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미 승리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살아도 또 주님 안에서 살고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사단도 마지막에 멸망받게 된다. 그때가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겨우 숨통만 붙어 있던 그 사단의 목숨을 완전히 끊는 거죠. 그래서 지옥석에 쳐넣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제 만물을 복종시키기 시작하셨고 마침내 완전히 복종시켰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만물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26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만물을 이제 완전히 질서 있게 순서 있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 28절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와 만물의 회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실 때는 그 만유 안에 같이 계시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그러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오히려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 심판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이 온 세상을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시고 정돈하실 것이다. 그 내용이 27절과 28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부활에 대한 확신 속에 입으로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뭔가? 부활신앙이 꼭 필요하다. 결국 오늘 배운 이 내용, 그 다음에 앞으로 58절까지 한 내용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헬라 철학에 물들어가지고 그런 공부를 하고 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금방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수긍이 안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고 이거 빨리 벗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던 사람이 교회 와서 바울을 통하여 육체의 가치와 의미를 배우고 육체도 부활한다. 영혼과 육체가 같이 부활한다. 이런 걸 배웠는데 이게 잘 안 받아들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조목조목 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가, 부활이 없다면 주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면서 쭉 쓰면서 부활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신자, 이 사람이 참 신자고 부활신앙이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 이 두 가지. 예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탄생보다 더 우리한테 꼭 필요했던 것은 물론 오셨으니까 이 땅에 탄생하셨으니까 나머지도 있지만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 이것을 강조하는데 이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신앙으로 잘 무장하고 부활신앙 안에서 천국을 항상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